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엔카운터? 무상숭배? SOL? 어딜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이 본문 딱 읽으면서. 자, 포인트는 5절입니다. 5절. 뭘까요? 우리 기범이가 한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 기범이 언제 쓰였죠? 네, 그게 언제 어떻게 쓰였죠? 네, 맞아요. 엔카운터 때 목사님이 이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앞에 한 명,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쓰고, 그것도 그 뒤에 3대까지 서서 앞에 나와서 많이 섰었잖아요. 자, 오늘 그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이름이 뭐죠? 네, 저의 이름은 이우민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저를 다르게 부릅니다. 저를 어떻게 부르죠?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집에 가면 제가 어떻게 불릴까요? 네,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또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오랜만에 지난주 월요일날 옛날 학교 동생들을 만났어요. 여자 동생들을 만났어요. 자, 여자 동생들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네, 오빠라고 합니다. 자, 제가 어딜 가든지 저의 어떤 이름이나 저의 어떤 불리는 그 호칭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 주아는 어떻게 불리고 있나요? 네, 주아라고 불리나요? 자, 그러면 아빠한테는요? 주아라고 불리나요? 엄마한테는요? 주아라고 불리나요? 자, 역할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주아가. 자, 우리가 가정에 있다라면 우리는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되면 아들 또는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에 온다라면 저는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게 돼요. 또는 오랜만에 학교 친구들 또는 학교 동생들을 만나라면 오빠나 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리고 있는 이 호칭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있는 그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목사님이 가정에서는 뭐죠? 아버지고, 또 사모님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뭐죠? 네, 남편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불리는 이름이나 이런 어떤 불리는 호칭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역할이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대입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여호와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자, 다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그 방식도 사람들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저는 주여, 주님, 예수님 이런 호칭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될까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은 출애굽기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앞장, 바로 전장입니다. 17장 15절 15절.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러분, 모세가 뭐래요? 여호와 니시래요. 자,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네, 맞아요.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혹시 아는 거 있는 친구 혹시 있어요? 아시는 분?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에요? 엘샤다이만 아나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자, 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또는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 여러분, 구약 말고 신약에서 또 좀 불러주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임마누엘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예요. 주인.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이 굉장히 다양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름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조금 된 것 같아요. 한 2년 전쯤에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때까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시리즈 설교를 하셨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예전에. 주아 혹시 기억나니? 기억 안 나는구만.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이름이 있어요. 막 여호와 이레, 니시, 샬롬, 라파 막 이런 건 다 알았었는데 제가 전혀 처음 들어봤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요, 여호와 메카디시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메카디시켐.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네? 카메라 이름 같아요. 여호와 메카디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레이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 뭐라고요, 여러분? 메카디시켐. 자,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메카디시켐. 자, 리더들이 이런 이야기를 쓰면 조금 더 있어 보일 거예요. 자, 우리 학생 리더들 뭐라고요? 메카디시켐입니다. 메카디시켐. 자, 어쨌든 이 설교가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20장 거기 위에 초록색으로 가운데 뭐라고 써져 있죠? 10계명.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10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0계명 여러분 성경책 어디 있죠? 맨 뒤에 있죠. 10계명. 자, 맨 뒤뿐만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여기에 나옵니다. 또 하나가 더 나와요. 신명기에서 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서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10계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자, 그러면 이 10계명 다 외우기 힘들죠? 10가지의 계명 다 외울 수 있는 친구 혹시 있어요? 없죠?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쉽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자, 뭘까요? 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10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10계명에 대한 부분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이 책,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요새 계속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뭐 했죠? 포로로 끌려가서 홍해에서 구원해냈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왜 생뚱맞게 갑자기 10가지 계명이 나오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뭔지 아시나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자, 1조 2항 아시나요? 동안이 모른대요. 당당하게.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국민에게 있고, 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법의 첫 번째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10계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 출애굽 이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이 계명은 항상 첫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0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내용을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 제가 어느 날 제 친구들 있죠?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야, 교회 좀 나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야, 교회 나가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난 교회 나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계명,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죠.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이 내용들만 들으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우리의 자유가 속박되고, 또는 교회 나오면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10계명,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자,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한 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자, 한마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전체 내용들, 특히 이 10계명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혼식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과 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성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그 공간, 이것을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10계명은 무엇이냐면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결혼식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네, 상견례 맞습니다. 상견례. 네, 출애굽기 상견례가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견례가 나옵니다. 자, 결혼 서약서라는 게 존재해요. 그쵸? 우리 평화 사모님 결혼 서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 이 10계명은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결혼 서약서와 같은 거예요. 결혼 서약서의 내용이 어때요? 지켜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맹세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근데 결혼 서약서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아 잠깐만 나와봐. 주아가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랑 결혼한 사이예요. 저랑 결혼을 하고 결혼 서약도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자, 수영이 나와주세요. 자, 수영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주아를 때렸어요. 네, 주아를 때렸습니다. 주아를 때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주아랑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수영이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없겠죠. 자, 하지만 제가 주아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 자식 왜 주아를 때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이유예요. 자, 이 법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는 큰 위협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십계명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그 명령들은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지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열렬하게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저도 좀 열렬하게 사랑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무사랑. 무사랑은 뭐죠?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의 강력한 표현은 뭘까요? 질투예요. 자, 질투예요, 질투. 제가 누군가를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한다라면, 만약에 제가 주아를 엄청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자꾸 수영이가 찝쩍찝쩍대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수영이와 주아 사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질투예요. 굉장히 질투합니다. 제가 이 질투를 어떻게 느꼈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요, 학교 후배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여자 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유부녀예요. 유부녀. 작년에 올해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그 동생들과 제가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해서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셋이서 같이 셀카를 찍어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친구의 남편이 거기다 댓글을 막 달았더라고요. 엄청 재밌었겠네. 약간 뭐랄까요? 약간 질투 어린 그런 내용들을 막 달아놨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질투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혜롭게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친구에게. 자,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2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받으세요. 굉장히 열받으십니다. 자,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의 질투가 심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혜진이가 맞대요. 자, 우리 혜진이 뭔가 질투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이 질투해봤니? 어때요? 네, 화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혜진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팔고 있다라면 그 혜진이가 느꼈던 그 분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혜진이를 향한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계시다면, 네,
엄청나게 질투하고 계실 겁니다. 열받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뭐 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세요. 질투에 눈이 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두 번째 바로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눈 팔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혹시 한눈 팔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뒤에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식 나 아닌 다른 것에 보고 있어? 내가 다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겠어 라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실지도 몰라요. 자,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세 번째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12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12장 29절이요. (12장 2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2장 29절.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자, 우리 한 절만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자, 생소하죠? 아가서 어디 있냐면 아예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아가서 구약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8장 6절에서 7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도장 같은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가산을 다 주고 사랑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질투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여러분, 불을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불태우면 어떻게 되죠? 재가 남나요? 재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 다 날아가죠. 자, 불의 역할이 뭐예요? 뭔가 태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소멸이 뭐냐? 바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다 소멸시켜버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투의 마음이 엄청나게 커서 불같이 활활 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라면 그 대상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소멸하세요.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라면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신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불태워버리신다라고 해요. 근데 그 불태워버리는 그 불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물로도 그 불을 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을 끄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물을 갖다 들이붓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소멸하는 불은 물로 절대 끌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수 없는 불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우상을 삼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것들을 여러분들을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자, 소망아 잠깐 나와서 반주 좀 해줄래? 오늘 저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설교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열정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